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요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어느 그 아이가 저녁에 어머니한테 청구서를 올립니다. 심부름을 했는 값 1,000원, 또 내 방 정리했는 값 500원, 신발 정리했는 값 500원, 2,000원 엄마 줘. 그래. 물론 그동안 이제 칭찬하는 마음에서 뭘 하나 시키면 용돈도 주고 이래 했겠죠. 근데 그 말을 이래 듣는 어머니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놈은 내가 낳아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청소했는 값 얼마, 심부름 값 얼마.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이게 자식들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조건이 있는 사랑,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어렵겠죠. 오늘 우리 말씀에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다 잘 되니까.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그분 믿음도 상당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할 때 오히려 시험이 들고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도 훨씬 많은데. 그런데 그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욥을 얼마나 믿었으면, 내 아들은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할 사람이다.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죠. 자,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반응이 차이가 납니다. 동물은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은 응답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우리 애완견을 키우면은 얼마나 잘해줍니까, 요즘? 저는 그 아이들 그 유모차 한 세네 유모차가 지나가면 그 중에 한둘은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봅니다. 저 유모차에는 애가 탔는지 강아지가 탔는지 이래 신경이 있으면 이래 봐요.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고 잘 먹여주고 가족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주인이 꼬리라도 살짝 밟으면은 갱하면서 뭡니다. 물론 그게 이제 동물이죠. 다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제 동물적 수준의 반응입니다. 이 반사적 반응. 응답적 반응.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지금 사모님과 데이트를 하다가 옛날에 이 뾰족 구두처럼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뾰족 구두에
발을 밟혔는데, 발가락을. 그 발가락에 티문이 있었다 그래요. 손대기도 아픈데 그거를 뾰족구두로 밟아놨으니까 그 발가락을. 하늘이 노랗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아프다고 팍 이렇게 비명을 지르든지 하면은 얼마나 무안해 할까? 미안해 할까? 그게 퍼뜩 떠오르더라 그래요. 그 아픈 중에도 눈물이 푹 쏟아지는데. 모른 척하고 이래 참는데, 그때 정말 아파가 죽을 뻔했는. 이게 응답적 반응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무안할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이성적으로 내가 바른 판단일까? 생각해 볼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깨갱 하면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어느 길을 가다가 어디 부딪히다든지 할 때 반사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답적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애 이야기했지만은 천가지 만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반사적으로 순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험 들고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건데, 그리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응답적으로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약해서겠죠. 자,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처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믿습니다. 자신이 있었죠.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 가져가도 내기를 하는 겁니다. 욥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내용이 욥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믿으시느냐? 까닭 없이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이걸로 두고 신앙의 기본기라 그럽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든지 복을 주면은 기본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허물어집니다. 신앙도 허물어지고 그 인생도 허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 부모님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뭐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여럿 있는데 효도를 받으려고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크다는 걸 끼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그 반지 웬 겁니까? 아, 내가 그동안 장만했는 건데 나중에 내가 나한테 잘하는 며느리한테 이거 주려고 그런다. 대우를 잘 받으셔야 갔는데 가고 나니까 보니까 가짜더라. 이런 이야기 알죠? 부모도 압니다. 자식이 지금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효도하는지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효도를 하는지. 부모님 알잖아요. 우리 자식들 보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자식들은 복된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조건적인 믿음인지 무조건적으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인지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두고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가정하다 이럽니다. 가정하다. 앞에서는 웃지만은 뒤에서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가정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실지 여러분들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이 믿음만 확실히 되어 있으면 욥처럼 세상에 어떤 불행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요.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커리큘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한테는 20년 고난이 있은 뒤에 은혜를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모세는 40년 광야에 고생하는 그 길을 준비하셨고 요셉은 13년의 감옥생활 남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총리로 세우시고 그런데 이래 교과 과정을 이래 보면은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고난부터 먼저 겪게 하는 경우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계절하고 성도의 인생의 계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우시고 그러면 그때가 봄날이었는데 인생은 추운 겨울로 끝납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겨울부터 시작을 합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입니다. 고난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게 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 인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때. 그런데 그걸 왜 그런 과정을 그렇게 하실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실험의 이제 전설이라 그럽니까? 이만기 선수.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 키가 작아가지고 그 사진에 보니까 다른 선수들 어깨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작으만 했더라고요. 작다 보니까 씨름은 하는데 전부 자기보다 자기 나이 또래들이 덩치가 크고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안 들어키야 되니까 들면은 나가 떨어지니까 버티는 겁니다. 수비 훈련만 주라고 시키는 겁니다. 감독이. 넘기고 하는 기술을 가르쳐 봐야 워낙 작으니까 안 통하니까 씨름을 하는데 그래서 몇 년을 그냥 상대방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기술을 하면은 버티고 자세 낮추고 그러다 고등학교쯤 되니까 키가 크더라 그래요. 이제부터 자기가 공격하는 이제 기술을 연마합니다. 수비는 이미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기 선수는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비도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넘어질라 그러다가도 버티가 일어나고 만능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어릴 때 다른 친구들처럼 덩치가 크고 그랬더라면은 수비가 굉장히 약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자그만했는 그 약점이 자기의 최고의 강점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키도 작은데 씨름하려고 그러니까. 그 김연경 배구 여제라 그럽니까? 얼마 전에 은퇴를 했다 그러는데 국가대표에서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런 과정이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키가 작아가지고 넷도 굉장히 높으니까 공격을 못하니까 수비만 하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늘 수비하는 겁니다. 넘어지면서 공 오면 이거 받아 올리고 저거 받아 올리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2년 동안 30cm 컸다 그래요.
키가 190이 넘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격 기술을 배웁니다. 세계적인 선수 중에 반쪽 선수들이 많다 그럽니다. 수비가 안 되는 사람. 공격은 아주 강한데. 그건 반쪽이에요. 김연경 선수는 수비고 공격이고 다는 만능 선수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비 훈련만 몇 년을 하도록 해가 자라가지고 기본기가 탄탄한 거예요, 이분들은. 오히려 그게 자기 인생에 더 유익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고난부터 시작을 하느냐?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더 좋은 조건에 모든 걸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신앙에도 여러분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많이 받아도 넘어지고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사명을 맡기고 주시려고 해도 맡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왕이 될 때 이 사람은 고난 하나 없었습니다. 집에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 세운 사람이에요. 그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왕이 됐으니까 은혜로.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을. 그런데 왕이 되면서 국가적으로 처음 한 행사가 뭔 줄 압니까? 자기 기념탑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은 탄탄합니다. 십수년을 그 고난 가운데 죽을 고생함이 다져진 기본기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만 은혜를 보여줘도 중간에 포기했을 사람 많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걸 견디낸 겁니다. 수비훈련부터.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안 나가 떨어지려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듣는 믿음. 이게 기본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본기 다지는 겁니다. 수비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 공격보다. 만능 믿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믿음만 여러분들이 확고히 다져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얼마든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줍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되 조건이나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고난입니다. 주는 유익.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욥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동방의 부자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큰 부자도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기본기가 돼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내가 다 버려도 나는 믿음 못 버립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본기를 열심히 잘 다져놔야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책도 저술하고 많은 일을 했으니까 네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만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도록 해주게. 하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을 나는 필요로 합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세상에 지위고 명예고 재물이고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세상 거 다른 이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중에 하나가 고난, 약점, 실패, 이걸 통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또. 이때 드러납니다, 믿음이. 야, 저 사람은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구나. 기본이 되어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한 번씩 이래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동안 내가 받았던, 내 그릇에 과하도록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람이죠, 보람.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저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많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받고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조금 어렵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래가 되겠나? 받은 은혜로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져도.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가장 절대적인 신앙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욥의 믿음의 밑바닥입니다. 기본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성도의 기대고 소망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복이 뭔 줄 압니까? 재물이 많은 거, 뭐 지위가 높은 거,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놔야 되고,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면 안 돼요. 제일 큰 복이 주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편이라 하는 이 믿음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가 주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운전을 할 때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나 가정생활할 때나 이 믿음이 믿음의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자리를 못 잡습니다. 주가 지금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이 주는 그 은혜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세상에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가 내 편이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옛날에 그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 텐데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문에 자꾸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보니까 문이 조용히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어뢰 보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그 아들이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그래 너 왜 그러느냐? 아빠가 돈 줄까? 친구들하고 가서 놀지. 그러니까 고개를 흔듭니다. 돈 달라고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가서 놀아라. 고개를 흔듭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 뭘 하고 싶은 거야? 너 왜 아빠한테 와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고개를 이래 숙여가지고 아빠하고 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빠하고 그 방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데 네가 여기 들어오면은 소리도 못 내고 장난감도 없고 내가 네한테 놀아주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나을 건데 고개 흔듭니다. 여기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떠들지 말고 잘 놀 수 있겠나? 그러니까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들어오느라. 그리고 앉아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한번 이래 쓱 보니까 소리 하나 안 내고 볼펜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혼자 끌고 다니미 차처럼 이래 하는데 말 하나 안 하고 책 위로 넘어갔다가 혼자 노는 겁니다. 그 서재 바닥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더라 그래요. 바닥에. 그래서 이제 애를 안고 방에 이제 눕히려고 안으려고 그러는데 애를 이래 보는데 귀하더랍니다. 아, 아빠하고 있는 게 그렇게 좋구나. 내가 지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한번 놀아준 적도 없고. 근데 아빠 방에 와가지고 아빠하고 있고 싶다 그래. 장난감도 필요 없고 그냥 볼펜이잖아. 아빠하고 있으니까 소리도 하나 못 내고 하는데도 그렇게 좋게 놀다가 잠이 드는 겁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이래 들더라 그래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과 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상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장난감도 필요 없고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나는 제일 기쁘고 좋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아빠하고 있는 게 그렇게 좋구나. 그 아빠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안 바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와 복이라는 세상이 제일 좋다. 제일 기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바로 이 믿음을 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960년 6월 2일에 캐나다 타톤 호수라는 오지에 숲속 오지에 타톤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났다 그럽니다. 1960년에. 그때 전 승객들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딱 한 명, 한 15살 정도 되는 소년이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워낙 오지다 보니까 구조대가 빨리 가지를 못해가지고 15일 걸렸습니다. 그 아이를 구조하는데. 그런데 15일 만에 그 타톤 호숫가를 찾아가가지고 아이를 구조를 하는데 애가 아사 직접 굶어가지고 보름간 죽음 직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애가 쓰러져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 옆에 큰 가방 같은 이런 게 하나 떨어져 있더라 그래요. 이게 뭐냐니까 비행기가 늘 갖고 있는 비상식량 가방입니다. 이게 혹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거를 먹고 거기 의료기구도 있고 그 안에 통조림도 있고 뭐 물만 먹으면 되는 비빔밥도 있고 비상식량들이 들어있어요. 양도 많습니다. 그 옆에 누워가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얘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열기만 하면 됐는데
얼마든지 자기 혼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주여 그래 보십시오. 어려울 때. 늘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옆에 두고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전혀 우리는 의식 못하고 삽니다. 아사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옛날에 보는데 TV에 몇 번 보다 보니까 그렇던데 판문점에 군사분계선이 있어요. 저는 뭐 TV를 통해 처음 봤습니다. 그 높이가 콘크리트가 한 10cm 정도 되고 이 폭이 뭐 한 50cm, 70cm 될란가? 그 중앙이 군사분계선입니다. 발로 조금만 넘어가면은 한 발자국에 북한입니다. 바로 앞인데 넘어가면 세상에 모스크바도 가고 뉴욕은 가도 그거는 못 갑니다. 동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처럼 분리되어 있을 때 동서독 건너갈 수 있는 관문이 하나 베를린 안에 검문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검문소를 통해서만이 동독을 가고 서독을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검문소 하나 있는 유일한 검문소였어요. 이 검문소 이름이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기념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검문소에 있던 자리를. 그 안에 뭐 어떤 통일 뭐 전에 뭐 어떤 사진들 막 장벽 타고 넘어올려 막 이런 상황들, 자료들. 그런데 그 속에 포스터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 붙어 있었던 포스터입니다, 그게. 체크포인트 찰리라고 하는 그 검문소 벽에 붙어 있었던 포스터였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동경, 베를린 그 검문소에서 거리가 8,913km, 북경 7,699km, 모스크바 1,605km, 바르샤바 520km, 동베를린, 아인슈리트, 독일말로 한 발자국, 동경은 8,900km, 북경은 7,600km, 바르샤바는 500몇 km, 동베를린은 아인슈리트, 한 발자국.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제일 먼 곳이 요 한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제일 먼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인슈리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님은 지금 우리와 어디 계실까?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한 발자국 거리에 있습니까? 아인슈리트. 아니면은 1cm입니까? 1mm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곁에 늘 있기도 하시고 우리와 하나도 되시고 1mm의 거리도 없습니다. 한 발자국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뉴욕에 있는 친척보다 런던에 있는 친구보다 주님을 더 멀리 두고 삽니다. 전혀 의식 자체를 못합니다. 주님은 내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는데도 세상이 이보다 불행해야 되겠습니까? 주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은혜와 복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는 길에 버스를 내리는데 그 안에 가방 안에 성경책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짜리 한 2장, 1,000원짜리 이래가 한 2, 3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이제 거기 들어있었어요. 문을 열고 내려가는데, 뭐 소매치기입니까? 뭐 젊은 청년이 가방을 탁 낚아채미 뛰가 버립니다. 그 권사님이 도둑이야 한 것이 아니고, 아이쿠 야야 급하게 뛰지 마라 넘어진다 조심해라 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이런 권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냥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창 가수라고 합니까? 그 나훈아 씨의 모창 가수 너훈아라는 분이 있다 그래요. 조용필 씨의 모창 가수 조영필이라는 분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조영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모창 가수로 조용필 씨 모창 가수로 살다 보니까 목소리나 석감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직접 얼굴을 안 보면 얼굴도 닮았습니다. 사람들이 닮았다 그런다. 목소리만 들으면은 이게 이 사람이 조용필인지 조영필인지 잘 분간 못할 정도로 똑같이 부른다 그래요. 그런데 목소리나 그러니까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닮을 줄 알았는데 운명도 닮는 것 같더라.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늘 스케치하면서 그 사람 습관, 그 사람 노래하는 손 동작, 이 모습들을 늘 보고 살고 연습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운명이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몇 년을 바라보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습니까? 사람 보고 사는데도 운명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안 바뀌겠습니까? 말이 어떻게 안 바뀌며 행함이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주님을 보면서 똑같아질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본받은 그 당연한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나의 행함을 보고 믿어라 그럽니다. 주님은 자신이 있으셨으니까, 선하고 바른 길을 가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 삶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예수를 믿었고 우리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오늘까지 살았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정말로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내가 복을 받았고 오늘까지 연내 가운데 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주와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일을 겪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원히 복된 길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의 믿음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